오늘은 잠언 말씀 18장.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모든 지혜로운 판단을 무시한다. 미련한 자는 남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기 좋아한다. 악이 오면 멸시도 따라오고 수치가 오면 비난도 따른다. 슬기로운 사람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시내와 같다. 재판석에서 악인을 옹호하고 의로운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매를 자청하는 것이다. 미련한 자는 입이 그의 멸망이 되고 입술이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패망하는 자의 형제이다.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와 같아서 의로운 사람이 그에게 달려가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 부자들은 그들의 재산을 태산처럼 믿고 그것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알고 있다. 사람이 망하려면 먼저 교만해지지만 존경을 받을 사람은 먼저 겸손해진다.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무시당한다. 사람이 병들면 정신력으로 지탱할 수 있으나 그 정신력마저 잃으면 아무 희망이 없어진다. 총명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추구한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고 그를 높은 사람 앞으로 인도한다. 법정에서는 첫 변론자의 말이 언제나 옳은 것 같지만 그 말을 반박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제비 뽑는 것은 시비를 그치게 하고 강한 자 사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 기분이 상한 형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요새화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이 한번 다투게 되면 마음을 철문처럼 닫아버리기가 일쑤이다. 사람은 말 한마디를 잘해서 만족을 얻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아내를 얻는 사람은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이다. 가난한 사람은 간청하듯이 말하지만 부자는 거만하게 대답한다. 친구가 많으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나 그 중에는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도 있다. 19장.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입술이 거짓되고 미련한 사람보다 낫다. 지식 없는 열심은 좋지 못하고 성급한 사람은 잘못이 많다. 사람은 자기가 미련해서 앞길을 망치고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부유하면 새로운 친구가 계속 늘어나지만 가난하면 있던 친구도 떠나고 만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거짓말을 토하는 자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사람이 가난하면 형제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받는데 어찌 그 친구들이 그를 멀리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가까이 해보려고 해도 그들을 만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지혜를 얻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거짓말 증인은 망하고 말 것이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며 종이 귀족을 다스리는 것도 마땅치 못하다. 분노를 참는 것이 사람의 슬기이며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왕의 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고 왕의 은혜는 풀밭의 이슬 같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파멸이며 잔소리 심한 아내는 쉴 사이 없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사람이 게으르면 잠은 실컷 잘지 모르지만 결국 굶주리게 될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아직 희망이 있을 때 자녀를 징계하라. 그러나 죽일 마음은 품지 말아라.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게 하라. 만일 그런 사람을 한번 구해주게 되면 계속해서 그를 구해주어야 할 것이다.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훌륭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라.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이다.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 탐심은 부끄러운 것이나니 가난한 자가 거짓말쟁이보다 낫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는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재앙을 받지 않고 만족한 삶을 누릴 것이다.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에 갖다 넣기를 싫어한다. 거만한 자를 벌하라. 어리석은 자가 각성할 것이다. 식별력이 있는 사람을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자기 아버지를 구박하고 자기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파렴치한 아들이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아라. 악한 증인은 진실을 무시하고 죄 짓는 이를 물 먹듯이 한다. 형벌은 거만한 자를 위해 마련되었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해 마련되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사람을 떠들어대게 하니 술에 취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자이다. 왕의 분노는 사제의 부르짖은 것 같다. 그러므로 왕을 화나게 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다툼을 피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이건만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제철에 밭을 갈지 않은 게으른 농부는 추수 때가 되어도 얻을 것이 없다. 사람의 마음속의 계획은 깊은 물과 같지만 통찰력은 가진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많은 사람이 서로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니 누가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겠는가? 정직하고 흠없이 사는 의로운 아버지를 모신 자녀는 복이 있는 자이다. 재판석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죄의 진상을 가려낸다.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 나는 죄 없이 깨끗하다라고 말할 자가 누구인가? 저울과 되를 속이는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비록 아이라도 그 하는 짓을 보면 그의 행동이 순수하고 정직한지 알 수 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만드신 것이다. 잠자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된다. 눈을 뜨고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 먹을 것이 풍족할 것이다. 물건을 살 때는 좋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들어와서는 그 물건을 자랑하는 것이 사람이다.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그보다 더 귀한 보배는 지혜로운 입술이다. 낯선 사람의 보증을 서는 자에게는 그의 옷을 담보로 잡고 외국인의 보증을 서는 자에게는 그의 몸을 담보로 잡아라. 남을 속여서 얻은 것이 맛있는 음식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얼마 안 가서 입안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먼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전쟁하기에 앞서 먼저 지혜로운 전략가의 지도를 받아라. 수다를 떨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의 최후는 어둠 속에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을 것이다. 처음에 급히 얻은 재물은 나중에 복이 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직접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균일하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며 속이는 저울도 좋은 것이 아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서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겠는가? 신중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고 경솔한 것이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색출하여 가차없이 처벌한다. 그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과 같아서 그 사람의 깊은 곳까지 다 살핀다. 왕이 인자하고 정직하며 공정하면 그 왕위가 든든하다.
젊은이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노인들의 영광은 그들의 백발이다. 상처가 나도록 때리고 엄하게 벌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악도 몰아내게 된다. 21장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 생각의 방향을 도량물처럼 마음대로 바꾸신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한 것 같아도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의롭고 공정한 일을 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한다. 거만한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성공은 다 죄가 된다. 신중한 계획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부유하게 되고 조급하게 굴면 가난하게 된다. 속여서 얻은 재물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죽음의 덕과 같다. 악인은 자기가 쓴 폭력에 자기가 망한다. 이것은 악인이 옳은 일을 거절하기 때문이다. 죄인의 행위는 비뚤어지고 잘못되었으며 순결한 사람의 행위는 바르고 곧다.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와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옥상 한 구석에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악인은 악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의 이웃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거만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사람이 가르침을 받으면 자신이 지식을 얻는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살피셔서 악인을 파멸에 던져 넣으신다. 사람이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몰래 주는 선물은 화를 그치게 하고 슬쩍 넣어주는 뇌물은 큰 분노를 누그러지게 한다. 정의가 실현되면 의로운 사람이 기뻐하지만 악인은 두려워한다. 지혜의 길을 떠난 사람은 파멸하게 된다.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술과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부하게 되지 못한다. 악인은 의로운 사람을 해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희생을 당한다. 다투기 좋아하는 성미 고약한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지혜로운 사람은 앞날을 위해서 저축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닥치는 대로 써버린다. 의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사들의 성을 공격하여 그들의 의지하는 요새를 무너뜨린다.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사람은 환난에서 자기 영혼을 지킨다.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을 냉소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오만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자에게는 욕심 바로 그것이 죽음이다. 그는 하루 종일 더 가지기를 탐하지만 의로운 자는 아낌없이 구제를 베푼다. 여호와께서는 본래부터 악인들의 재물을 싫어하시는데 그들이 악한 동기에서 드리는 재물을 어찌 싫어하지 않으시겠는가. 거짓 증인의 말은 곧 사멸되지만 진실한 증인의 말은 계속 생명력을 유지한다. 악인은 언제나 뻔뻔스러운 태도를 취하나 의로운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 그 어떤 지혜와 통찰력과 묘안도 여호와를 당해내지는 못한다. 사람이 전쟁에 대비하여 말을 준비하지만 승리는 여호와께 달려있다.